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펠로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김한효 목사님이 선교가 어려운지 이민 목회가 어려운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 유국의 MK죠. 정의 형제인가요? 그 형제가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둘 다 쉽다. 예, 아주 그냥 뭐 키는 큰데 엄마가 너무 당당하게 빵만 먹이셨는지 많이 야이셨더라고요. 예, 그래도 엄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MK들을 생각하면 갖는 생각이 있는데, MK는 미셔너리 키즈가 아니고 밀리터리 키즈다. 또 세계 선교의 마스터 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MK의 얘기처럼 우리가 하는 선교가 또 목회가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컵으로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화면에 컵 띄워주시나요? 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컵으로 못을 박으면 못이 박혀요. 근데 시원찮게 박혀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컵을 가지고 좀 못을 제대로 박고 싶어서 세게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컵은 깨지고 못은 더 이상 박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컵은 물맛이라고 만든 거지 못 박으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은 다 만든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에 따라 이 물건이 사용되지 않으면요, 그 물건은 존재 의미도 없고 쉽게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데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거나 또 그 목적과는 다르게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 살아가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망가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한국의 어느 통신사가 광고 문구를 만들었는데 기억나시나 몰라요. 집 떠나면 개고생.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 떠나면 개고생.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꼭 우리가 사명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명을 알고 있고 사명을 따라가지만 때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평신도 리더분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의 건강 위기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세상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 사명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visual,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철저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만약에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다,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비전을 안 보여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보여주셨어도 그것을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고자 할 때는 항상 먼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잘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인생이 절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인생길이 잘 풀려가면 그게 고마워서 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 것 같은데 잠깐이지 조금 지나면 금방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좀 만지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쪽 업계 전문 용어로 조지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조져 놓으셔야 돼요. 이 조져 놔야 그 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근데 이만하면 히브리 민족 구원할 만하지 하고 자기 동족이 있던 람셋 땅 고센 땅에 갔다가 마침 히브리 감독관이 애굽 감독관이 자기 동족 사람 괴롭히는 것을 보고 혈기를 못 참아요. 그래서 원투 어퍼컷 날려서 그 감독관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참 묘하죠. 아니 차기 대권 주자 핫셉슈트라고 그러죠. 세계 역사에서는 모세 양어머니 이 사람이 다음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왕 될 사람의 아들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 하나 죽인 게 무슨 문제입니까? 절대로 문제될 일 아닙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조지시려고.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광야에 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 80이 될 때까지 우리 고석희 목사님 연령 되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잖아요. 뭐 그가 40년 동안 한 게 무슨 창 던지는 연습했습니까? 활쏘기 했습니까? 아무 이스라엘 구원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양치는 일이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죽어야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어디를 가라 하시든 각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해서 원래는 외교관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조지셔가지고 4,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딱 되니까요. 젊은 시절에 죽음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의사 말이 저 청년 저러다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 소리를 제가 딱 들으니까요.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의사 입에서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것저것 검사 다 해봐도 아무 원인은 안 밝혀지는데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10여 년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애야,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돼. 10년 전에는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저는 제 힘을, 제 실력을, 제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내일 죽는다는데 제가 천하를 손에 쥔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에 가면 그 저녁이 되면 뭐 빨간 십자가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병원 5층에 입원실에 있었는데 그 수많은 십자가들이 저에게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 위에서 4시간 동안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을 부인했던 제가 죄인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마침 우리 한기영 목사님도 계시는데 또 전임 목사님이신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저한테 또 신학하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딴 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2가지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왕 주의 종이 되게 하시려면 능력 있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 전하고 싶으니 담대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2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마침내 제가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처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년부 예배,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 전날 아주 밤새워서 원고를 다 작성하고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한 30분 분량으로 리허설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던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이 다 떨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긴장하면요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원고 분량이 한 30분 됐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까 15분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니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 은혜의 도가니가 아니라 겨울바다더라고요. 처참한 심정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본당 문까지 가는데 사람마다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는 아무도 안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그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혹시 평신도분 계시면 목사님이 죽을 쓰셔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내서 목사님들이 더 준비하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3년 신학교 다니는 내내 그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전도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한 3년 되니까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러려고 내가 주의 종 됐나? 너무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마지막 3학년 때 그 추석 연휴 때 중국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저를 이제 초청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중국 교회가 어떤가 한번 보고 가려고 아무 준비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 한 조그만데 한 뭐 이렇게 여러 조선족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요. 제가 원고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로부터 제가 2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들어도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한 번도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본 제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놀랍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조선족 형제들도요, 얼마나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든지 속으로 생각했죠. 이곳이다. 내가 일해야 할 곳이 이곳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가서 곧바로 기도 들어갔죠. 하나님,
내가 이래야 할 곳이 이곳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물론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보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꿈으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모든 꿈이 개꿈인 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어디에 있느냐면 북경공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북경공항에서 위에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오신 김 선생님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사도행전 16장 정말이에요. 중국 사람들하고 조선족들이 저에게 빨리 건너와서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꿈을 딱 깼습니다. 아, 이건 확실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졸업하면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전을 이루시기 원하시면 먼저 항상 조지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 사역하면서 유난히 사역이 막히고 안 된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비전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비전으로 품었던 것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일 뿐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을 주셨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해요. 3절에도 그 땅을 주었다고 말하고요. 4절에도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6절에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부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 싸움도 해야 되고 남부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도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아니 내 손 안에 땅 한 평 없는데 주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실용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우리 한기용 목사님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그 특별히 한기용 목사님 메시지 중에 진짜 마음에 남는 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빛 가운데 걸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그래서 300년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그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또 미국은 이 넘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카운트하고 지금 넘버가 어떻게 돼 있고 교회 헌금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주요한 어떤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마지막 무렵에 보면 23장 14절에 보세요. 나는 오늘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가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신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너희에게 응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처음 비전 받았을 때는요 땅 한 평 손에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뤘느냐면 칼싸움 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절, 5절, 6절, 8절, 12절에 보면 다 주어가 뭐로 돼 있습니까? 내가로 돼 있어요. 내가. 나 여호와가. 분명히 여리고성 싸움, 가나안 남부 북부 연합군 싸움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데 그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도요, 워낙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어설프고 부족한 데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말씀하시면 갑니다. 말씀하시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저는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그렇다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뭐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뭐 말씀이 제대로 훈련이 돼 있었겠어요. 정기적인 후원이 제대로 있기를 하나, 심지어 언어가 준비가 돼 있나.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우리 큰애 그때 한 3살, 4살 됐을 때인가요? 이민 가방 2개 들고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내하고 애 데리고 중국 들어갔어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중국 선교하러 온 사람이 중국말을 준비를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심양에 스판 다쉐라고 있거든요. 거기 중국에 거기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늘 마음에 이 염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루는요,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냐면 초창기에 저를 따라다니면서 통역해 주던 자매랑 이게 주로 같이 다녔는데 택시를 타면 항상 그 통역하는 자매가 앞에 타고 제가 뒤에 타요. 왜 뒤에 타는지 이유를 아세요? 앞에 타면 운전수가 말을 거니까 말을 걸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뒤에 탔는데 그날따라 급하게 타느라고 제가 앞자리에 탁 탔네요. 까이나 다를까 이 중국 기사분이 나한테 막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얼굴이 좀 착하게 생겼죠. 할렐루야. 제가 좀 성품이 그래요. 남한테 좀 모진 소리, 야박한 소리 이런 걸 잘 못해요. 마음 아파할까 봐. 그래서 그 중국 기사분이 막 열심히 저한테 뭐 중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쪽이 냉랭하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대꾸를 계속 해줍니다. 하오는 잘하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딱 낌새가 그래도 뭐 이제 기본적인 말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지도 그리고 교회가 쩌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 하는갑다. 근데 이제 위기가 왔어요. 지가 말 막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말은 끝이 마라고 끝나면 이제 묻는 겁니다. 마 하면 제가 이제 하오로 안 되죠. 답을 해야 되니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하하하면서 하오하오 이렇게 딱 하고 제가 내렸어요. 근데 뒤에 탔던 저 통역하는 자매가 아니 선생님 언제 그렇게 중국말을 진보를 하셨냐고. 그 진보는 무슨 진보 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오늘 당신들을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근데 자기도 원래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군대에서 훈련할 때마다 그 바로 부대 옆에 그 삼작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꼭 제대하면 교회를 가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운전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못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당신 같은 사람 만나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렇지?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지. 하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어,
부담 갖지 말아라. 여러분, 물론 선교사가 언어 준비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말같이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근데 10년쯤 되면서 제가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도 그 주변에 뭐 NIH, NIS, FDA, 뭐 CDC 많아가지고 박사들이 수두룩벅적이거든요. 근데 이 박사들이요, 가만 보니까 영어를 못해요. 할렐루야. 아, 미국 와서 박사를 받아도 몇십 년을 살아도 영어가 저렇게 어설프구나.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자신 있게 막 영어합니다. 근데 언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선교제 20년, 30년 있어도요, 절대로 네이티브 스피커 마냥 안 됩니다. 언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하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다윗이 하필 솔로몬한테 유언할 거 많을 텐데 왜 대장부가 되라 그랬지? 근데 저는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그 언어 준비를 하느라고 영어 뭐 또 일본어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좀 아는데 거기 보면 이 대장부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하면 다이조부입니다. 근데 다이조부 데스 하면 그게 뭐냐면 일 없다, 괜찮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뭐냐면 솔로몬아, 네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터이니 일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하고 살라라고 말씀한 것으로 제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하는데 물론 언어를 잘해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단기 선교로 오거든요. 오면 이 중국어 전공한 친구들은 중국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처음부터 복음을 제시를 못 해요. 그러면서 뭐, 오늘 날씨가 어떻고, 막 이렇게 그 스몰 톡이라 그러죠. 이런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일어서서 가버려요. 근데 중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사형리 가지고 그냥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먹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할 때 많은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이조부 데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선교사님 많이 걱정되시죠?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저는 다이조부 데스입니다. 어제 우리 황덕영 목사님 교회 고성준 장로님도 그 멋있더라고요. 카피라이트이 It's okay with Jesus.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 말이면 돼요. 뭐 좀 걱정스러워해도 It's okay, no problem. 이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 말로 괜찮다, 일 없다 이런 거를 좀 배워놨어요. 그래서 태국 선교사님들 계시죠? 태국말로 일 없다, 괜찮다, 뭐 이게 뭔지 아시죠? 네, my belai, my belai, no problem. 또 이제 그 조선족이나 북한 분들은 일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it's okay.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그 색소폰 하시는 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만 보면 사람들이 걱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걱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제가 겉모습 보니까 걱정 안 하게 생겼더라고요. 이 헤어스타일 하면 저 정도 배짱이면 뭐 걱정 안 하고 살겠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진짜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거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요,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동네 옆에 존스 홉킨스가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병원에 최고의 의사를 만나도요, 사명 다하고 생명 다해서 가야 될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존스 홉킨스의 닥터를 못 만나도요, 이 땅에 남아서 살아서 주의를 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한국에서 죽으려고 12층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져도요, 살 놈들은 11층에 빨랫줄에 걸려서 살아요. 근데 하루 종일 산도사라고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 뺑뺑뺑 돌면서 건강 챙기고 하던 사람도 이제 사명 끝나면 이제 오후에 내려와서 집에 가기 전에 국밥 한 그릇 맛있게 말아먹고 집에 가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트럭이 와서 치여 죽어요. 그런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전에 신장암에 걸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 아닙니까? 저는요, 제 인생에 암에 걸린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암이 발견이 됐는데요, 안식년으로 이제 쉬다가 한국에 한 몇 달 이제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뭐 제주도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이렇게 좀 쉼의 시간 갔다가 미국이 한 이틀 전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미국 가면 내 7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검사 안 해봤는데 초음파 검사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근처에 우리 누님 댁에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마침 그 영상의학과가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저 이 좀 초음파 검사라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 그래요? 오늘 아침 드셨나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오전에 가서 검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뭐뭐 할 거냐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복부를 하면 10만 원, 하복부를 하면 10만 원이래요. 근데 저는 평소에 이제 간 기능에 조금 염려가 있어서 상복부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예, 그럼 상복부만 할게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요, 하복부도 함께 하면 5만 원에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5만 원이 아까워서 그냥 상복부만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신장암은 증상이 없어요. 터미널 캔서 갈 때까지 아무 증상 없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간호사 덕분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죠 뭐. 그래서 초음파하다가 전혀 증상이 없던 제가 신장암이 발견이 됐는데 스테이지는 3rd 스테이지예요. 암이 많이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각오를 하셨는지 그 암덩어리가 이 왼쪽 신장 그 폴이 있는데 거기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장암 걸려서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딱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혀요. 제 생면부지 아무 상관도 없는 비뇨학과 교수가 세상에 저를 수술해 주겠다고요, 퇴근을 안 해요. 6시면 퇴근하는 사람이 제가 수술장만 비면 수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입원했다가 월요일날 검사 다 하고 화요일날 저녁 6시부터 이 교수가 대기하고 있다가 10시에 수술장이 비니까 그때 제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초음파로 우연히 발견되고 이 수술까지 10일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장관도 그렇게 속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백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선교사님들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3년 지나서 계속 팔로우를 6개월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지 6개월마다 찍으러 가면 이 심장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육체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요,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생명이 죽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주로 대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고석기 목사님 주제가 뭡니까? 최일식 목사님 되게 건강 얘기하시잖아요. 건강 얘기하시다 보면 뭐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요, 밥심으로 사는겨,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 목사님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7살짜리 조만한 애가 선교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가 있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예수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아무 말 못하고 멍청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가 최고인데 무슨 건강이 최고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때가 돼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순교의 각오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영성을 가지고 선교하면 저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교비도 걱정 마세요. 저도 한 턴 반 선교하면서요, 선교비가 없어서 굶거나 선교비가 없어서 사역 못한 적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역에 선교비가 공급이 안 되었다 그러면 엊그제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노세요. 놀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노시다 보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되더라고요. 아멘. 마더 테레사 본부에 가면 10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은 내일이면 잊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작은 사람에 의해서 쓰러질 수 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현지에서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위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세웠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절망하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라. 이게 마더 테레사 본부의 10계명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KWMC 선교대회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원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장애도 돌파합니다. 하나님이 금년 초에 1월에 한국에서 있었던 탈북민연합 집회, 거기에 강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시작했는데요, 설교 끝나고서부터 그날 저녁 예배가 새벽 2시 반에 끝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3시간짜리 예배는 드려봤는데 한국 땅에서 7시간짜리 예배를 드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3시간, 4시간째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제 심령에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음의 사자로 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면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요, 강단에 서기만 하면 불이 토해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토해지면 그 회중 가운데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 성령의 불 받아 갑시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마더 테레사 본부의 10계명처럼 흔들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 받도록 이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제가 금년 1월에 받았던 성령의 불, 아직도 이 불이 남아 있어요. 워싱턴에 제가 그 불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이 서부 지역의 한인교회들에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은혜교회, 사랑하는 우리 김한유 목사님의 베델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